하나님께서 과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부르셨을 때는 개인과의 1대1 만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택한 백성에게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통로가 될지라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약속을 받는 시점에 아브라함은 아직 자녀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한 치 앞도 바라보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통찰하고 계셨다는 그 말씀처럼 이 하나님의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으로 이어지며 이야기가 종결됩니다. 갑자기 그런데 등장한 인물은 모세와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창세기는 하나님이 선택한 개인과 가족의 구원 이야기라면 출애굽기는 바로 그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자녀들인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야기였던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누구나 출애굽기의 주인공이 위대한 지도자인 모세와 구원의 은혜를 입는 이스라엘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1장부터 7장이 이르는 동안 내가 여호와이다라는 이 말씀만 벌써 5번씩이나 모세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출애굽기의 주인공은 자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나타나시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 시작하셨던 겁니다. 출애굽기 7장 14절에서 15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 이 백성들을 보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아침에 바로가 물가로 나갈 때 그에게 가거라. 뱀으로 변했던 그 지팡이를 손에 들고 나일강 그가 오기를 기다리며 서 있으라. 자, 14절에 마음이 강팍하다라는 이 말의 원어적 의미는 마음의 태도가 너무 거칠고 강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문법적으로 보면 타동사가 아니라 자동사로 적혀져 있습니다. 즉 누가 바로를 강팍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스스로 강팍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의 교만과 고집과 탐욕은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아주 최악의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태양신에 굴복한 노예들의 신인데 자신이 왜 이스라엘의 신을 두려워해야 하느냐라는 그의 잘못된 세계관이 더욱 그를 완강한 사람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대체로 완악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조언을 하고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하려고 해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백약이 무효합니다. 바로는 자신뿐만 아니라 그의 애굽 공동체를 위기 속으로 몰아가는 겁니다. 가정에 여러분의 아버지나 여러분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또 주변에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직장과 사업에서 가장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의 그 조언조차도 거부한다면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올바른 선택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지켜봤던 사람들이 우리의 어떤 특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런 가장 친한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라면 주위에서 별로 관계없는 사람들이라면 그냥 무시하고 지나갈 겁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경청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쉐마하시는 들으라 하는 그 말씀을 청종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는 겸손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을 보면 바로가 보내기를 거절할 것으로 얘기합니다. 자, 보냄의 주체가 하나님이신데 바로는 자신이 보냄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세상에서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가끔씩 행동하는 겁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심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지금 그러한 힘을 가지고 있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의 어떤 영적인 관계를 통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뭔가 힘을 얻게 되면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영향력이 생기면 항상 자기에게 집중하는 그런 죄성을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겁니다. 거절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인이 되어 살아갈 때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이 심판을 보고도 스스로 고개를 돌려버리고 마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바로의 움직이는 동선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일 아침에 나일강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러 오는 이 바로를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지팡이를 반드시 들고 가라고 콕 집어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세상 권세 앞에 자연인으로 나아가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죠. 우리들이 세상을 향해 도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이, 기도 없이, 말씀 묵상 없이 나아가는 것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18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것으로 그분이 여호와인 줄 왕이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제 손에 있는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치면 물이 피로 변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일강의 물고기들이 죽을 것이며 강에서 냄새가 날 것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그 물을 먹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자, 모세는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을 광야로 보내 자신을 경배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왕 당신이 듣지 않았기에 이제 곧 애굽에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가 말하는 첫 번째 재앙은 자신들이 생각하는 이 생명을 공급한다고 하는 그 나일강이 피로 변하는 이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인들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이었던 이 나일강을 신처럼 받들었습니다. 8,000km가 넘는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는 오시리스라는 이 신이 부여해준 생명수로 여겨졌던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만든 그 오시리스라는 신이 자기들에게 혜택을 준, 은혜를 준 그런 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그눔, 하피, 이상한 나일의 많은 수호신들을 만들어 숭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타깝게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일강이 여러분이 주변에 있는 좋은 어떤 인맥들이,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탁월한 재주와 재능들이 여러분의 먹을 것을 만들어준다고, 여러분을 잘 살게 해준다고 생각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우리의 공급처로 의지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1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지팡이를 들고 이집트의 강들과 시내와 운하와 목과 모든 호수 위에 손을 뻗으라고 말하여라. 그러면 그것들이 다 피로 변할 것이다. 피가 이집트 온 땅에 있을 것이며 심지어 나무 그릇과 돌 그릇에도 있게 될 것이다. 자, 아론이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이렇게 치게 됩니다. 그럼 그 순간 애굽의 모든 물이 피가 될 것이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재앙의 선고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일의 신이 주는 생명수가 죽음의 피로 가득한 강이 된다는 것은 진정한 생명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하나님은 거듭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이 뭔가 이렇게 반복해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똑같은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우연히 듣게 된다든지, 아니면 꿈과 환상을 통해 하나님 보여주신다든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묵상할 때마다 왠지 자꾸만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는데 그 생각들이 동일한 생각들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어떤 방향이나 또 길에 대한 조언이죠.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가 스스로 어떤 판단해서 자기가 어떤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 했을 때는 항상 불행한 결과를 맞이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출애굽기 7장 22절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도 자기들의 비법으로 그것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모세와 아론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애굽의 마술사들을 불러 똑같이 물이 피가 되는 이적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굉장히 해석하기 난해한 구절 중에 하나예요. 자, 그냥 일반 마술도 아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큰 8,000km가 되는 그 나일강을 이 애굽의 술사, 마술사라는 사람들이 똑같이 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을 행했다는 것이 이게 믿어지십니까? 정상적으로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거는 믿어지지가 않는 사건이죠. 그리고 또 다른 의문이 하나 있습니다. 이미 모세와 아론이 이 나일강뿐만 아니라 담겨져 있는 모든 애굽 안에 있는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해버렸는데 애굽의 술사들이 강물의 피를 다시 맑은 물로 만들었다가 피가 변하게 됐는지 이 자체도 납득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기들의 비법이라고 말한 이 비법의 단어 속에는 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의 뜻은 덮다, 가리다, 숨기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 애굽의 마술사들은 어떻게 보면 이미 피로 변한 강물 중에 그 중에서 핏빛이 연한 그런 웅덩이 같은 것들을 발견해서 눈속임의 마술을 통해 하나님의 기적을 자신들의 기적처럼 속여 사용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마귀도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갖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손 대신 아직도 하나님의 그 권위가 서려 있는 그 하나님의 기적이 이 방금 끝나서 막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그 나일강 위에 자기들이 뭔가 이렇게 역사를 할 수 있다.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일이죠. 마귀들은 마치 하나님의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착각하지만 그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신앙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사람들 하나님께서 보호하실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을 의심하고 제사장 다툼을 했던 그 사리 다툼을 했던 고라의 자손들은 모두 땅 밑으로 그냥 파묻혀 죽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자는 사람들, 이런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들의 문 앞에 저는 이렇게 딱 붙여놓는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은 손대지 말라. 이들은 나의 백성이다. 그 편말을 보는 순간에 이 사단 마귀가 들어올 수 있을까요? 못 오는 거예요. 여러분 6월절에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른 다음에 그 죽음의 신이 그것을 피해간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또 들어오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표가 문설주의 피가 그렇게 보였던 겁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귀신도 결국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곳에는 들어가지도 못하고 물 없는 곳, 말씀이 텅텅 비어있는 영혼들, 세상을 쫓아 그냥 방황하는 영혼들, 그러한 영혼들을 그냥 콕 집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 사람의 형편을 더욱 나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들이 같은 어려움을 겪고 같은 고난을 반복하는 이유의 대부분은 하나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7장 우리 23에서 24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는 돌아서 왕궁으로 갔으며 이 일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모든 이집트 사람들은 나일강을 따라 말을 먹어야 했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강물을 마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지금 바로는 애굽 왕궁으로 가야 될까요? 가서는 안 되죠. 적어도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의 생명을 쥐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잘못된 판단으로 지금 모든 나일강의 피, 애굽의 물이 피가 되어버렸는데 마실 수 없는 물도 없죠. 가축을 먹인 물도 없는데 농사도 짓지 못하는 이러한 형편 속에서 왕이 대연히 왕궁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만큼 그가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내린 재앙을 중요하게 보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을 때야 우리가 정신 차려서야 되겠습니까? 항상 인간은 자신에게 대안이 있다고 생각하는 한 절대로 자신들의 고집을 꺾지 않아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뭔가 대안이 있잖아요. 그럼 괜찮아요. 고난이 있더라도 여러분의 은행에 어마어마한 돈이 저축되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대안이 없을 때, 누구 하나 의지할 수 없을 때, 그제서야 무릎을 꿇게 되는 겁니다. 예수 안 믿다가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가진 것 모두 잃고 의지할 곳이 없으니 그제서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돌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가진 것이 여러분을 영원히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 아직도 여전히 세상 반, 교회 반, 중간에서 머뭇거리며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면 이 시간 회개하십시오. 회개하고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바로와 같은 죄인들은 복음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는 그때뿐이고 고비가 지나면 또 무관심해지는 겁니다. 죄가 무서운 게 그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두려운데 시간이 갈수록 거기에 대해서 무뎌지는 겁니다. 긴장을 내려놓게 되는 거죠.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말씀에 무뎌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성경 공부하자면 과연 몇 분이 좋아하실까요?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 말씀 속에 있는 그 내용들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은 오히려 성경 공부가 열리지 않는 지금 같은 환경을 어려워하고 힘들어할 겁니다. 그런데 성경 공부를 지겨워하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코로나 환경이 가장 편할 수도 있죠. 영상으로 예배만 드리면 되기 때문입니다. 아침부터 일찍 나서 씻고 그다음에 옷을 구별해서 입고 또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미리 준비해서 그렇게 운전해서 주차장이나 복잡한 그런 환경들을 이겨내고 예배당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영적 전쟁과 불편함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자리에 선다는 것은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면 절대로 자기 마음대로 삶을 살아가지 않는 겁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대답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도 그 고난을 통해 주어진 이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는 그냥 우리가 말로만 하는 그런 권세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습니다. 죽음을 이겨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모든 더러운 것을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고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사람은 세상에 연연하지 않지요. 세상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의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그 사람이 부활의 권능을 가진 사람,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을 통해 어떤 일을 할지 여러분 기대되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은 어둠의 권세를 한 번에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희망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우리의 삶에서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그러한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일강이 우상을 깨뜨리고 그들이 의지하던 생명의 강을 피로 물들인 것은 나일강의 죽은 피는 결국 마지막 10번째 재앙인 애굽의 장자의 죽음을 예고하는 예고편이었습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히브리인들에게 어떤 강이었습니까? 자신들의 장자들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진 통곡의 강이었습니다. 애통의 강이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죽음의 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이 생명의 강이라고 좋아하는 그 강을 죽음의 강으로 만들어 버리신 거죠. 그리고 이 피의 죽음의 어떤 역사는 나중에 10번째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는 모든 생명, 초태생을 죽여버리는 그런 마지막 심판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었음에도 일주일이라는, 이 일주일이라는 7이라는 숫자는 완전한 시간이잖아요. 이 말은 완전히 그냥 백성들을 돌아볼 생각도 안 하고 자기 마음대로 궁전에서 그냥 홀로 편안한 생활을 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피의 재앙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명이 누구로부터 나오는지를 강조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믿음으로 사는 교회 성도 여러분들도 세상의 아름다운 것 의지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끝까지 복음의 중심에 서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